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 이 모든 저주.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이전에 살폈던 대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대조해 보면은 신명기 똑같은 28장인데 1절 이후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을 받는 길, 저주 가운데 사는 삶,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나는 복을 받는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예를 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아프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하고,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원망 불평불만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의 연속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데 재난이 오고요, 그 재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난이 임하는 것을 고난이다, 재난이 계속되는 것을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진즉 복을 받았죠. 내가 할 수 있다면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렸겠죠. 내가 할 수 있다면 재난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겠죠. 그런데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요, 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재난이 임합니다. 계속되는 재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토록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저주 가운데 있었을까요? 재난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재난이 그치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이것이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도 돼요.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부터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되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28장 15절에서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네가 그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과 저주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처럼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죽는 날이 정해졌어요.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것, 삶과 죽음은 한 걸음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늘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고백과 같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실제로 삶 속에서 여호와를 믿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가야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맛있는 꼴을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시원한 물을 생수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는데 나의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40년 가운데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은 꼭 필요한 만큼 하루의 양식, 더도 덜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먹고 살아갈 양식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어제의 양식이 있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오늘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어제 양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오늘의 양식,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어제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내 영혼을 위한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거두어서 하루 동안 먹어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죠. 벌레가 생기죠. 먹을 수 없게 하시죠. 그래서 양을 정하셨어. 한 사람당. 그래서 가족의 수대로 명수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거둬도 썩고 벌레가 생겨서 그 다음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거예요.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채우셨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양식을 주셨어. 왜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양식을 주셨어. 오늘 또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이죠. 기도문이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더도 덜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양식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믿는 자가 아니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의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거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탕구에 들이지도 아니하거든 여호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필요했을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까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1년 동안 있는데 그곳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어요. 까마귀 있잖아요. 이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어.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날마다의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훈련받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 엘리야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까마귀를 준비하셔서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셨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거야.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족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로 주셔서 플러스 알파로 주셔서 차고 넘칩니다. 모든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하시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주께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용고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안한 거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는 거죠.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과 입술에 즐거움이 넘치죠. 그러니까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세요. 그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보면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복도 마찬가지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복에 대한 말씀은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네 몸에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칠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주는 거기에 저주라고 말만 바꾸면 돼. 똑같아.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이것저것 그거 다 했는데 복 못 받고 저주 가운데 있고 재난의 연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있으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저주의 결박이 풀리고 재난이 그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나 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살아서 저주 가운데 있어서 재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살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재난의 연속입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과 저주로 나눴잖아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이 모든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저주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요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떨어져서 밤낮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밤낮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못하고 고통과 형벌을 받는다며. 그 엄청난 저주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형벌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돌아보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잖아. 40년 동안.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2세대. 다음 세대.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교육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교육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 교육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잘 들었지?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지켜 행해야 돼.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이 모든 복이 미칠 것이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1세대는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러 번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참으시다가 기회를 주시다가 그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태어난 그 젊은 세대만 이제는 이 요단강을 앞두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과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복을 받아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결론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말을 하고자 재교육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걸 했는데 이 모든 교육의 최종 결론 가장 핵심 한 문장 요약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내가 약속한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신가요?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 원하신가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박을 푸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이 모든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흘러가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죄의 결박이 풀리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의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사세요. 날마다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세요. 그래서 어제도 복을 받았다면 오늘 또 복을 받고, 오늘 복을 받았다면 내일도 복을 받고, 날마다 복을 받고, 일생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